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권능 가운데에 다시금 새 날을 맞고 또 새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며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으로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을, 또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창조되어서 주님의 은혜의 날로 살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에 우리 육신은 땅으로 또 우리 영혼은 주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마 약속하신 구원의 은총 가운데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 너무나 어리석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순종함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지 못하고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이 아침 다시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에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깨닫고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하여 이 허물 많은 인생들이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정함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온전하여지고 또 새로워지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길에서 중심을 잃고 헤매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도록 저희들에게 믿음 위에 믿음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주일마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축하는 이 어려운 중에도 예배의 처소를 귀하게 또한 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불편함 없이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당을 지어 올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과정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전심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한 마음이 되어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저희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리석어 헤매는 일이 없도록 주님의 뜻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낙심하고 괴로워서 그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하여 헤매는 그러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되 저희들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중보하는 것을 통하여 만나 주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이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전달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병중에 있사오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고치시고 싸매시는 은혜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병원에 있는 모든 환우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가운데에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전보다 약해져 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그저 믿음 없는 자들처럼 낙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중에 오히려 우리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시간을 흐름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소원하는 주님의 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섬김의 날, 사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그리고 온갖 재난의 소식이 가득한 국내외의 모든 소식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어려움 겪고 있는 세계 방방곡곡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국제 정세 속에서 정말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그러한 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직 이 땅의 어지러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또한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준비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일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저에게는 다함이 없는 은총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 계속해서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 살펴보았던 그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기도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간절한 기도로 7가지의 간구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4가지 이 기도의 제목을 보았고 오늘 본문에는 3가지 구별할 수 있는 3가지 기도 제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치는 이 기도의 순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근원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어지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돈 잘 벌리면 된다, 나 출세하는 일에 지장 없으니 됐다, 내가 원하는 일들이 마음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참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않고는 결코 어떤 것으로도 평강과 그리고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인식의 폭을 확대해서 본다면 만일 아무리 세상에서 하는 일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자기 삶의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평온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공허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온전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와 상황 앞에서 간구할 때에 저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기도를 할 때 아직 이 상황이 구체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것은 이미 발생하여 솔로몬 심중에 있던 일들도 있었겠지만 어떤 일들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솔로몬이 선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의미는 그 모든 백성들이 지금 성전 봉헌식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런지를 또 일깨워주는 그런 교훈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여러 교우들이 대표 기도를 같이 인도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 대표 기도가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교우들과 함께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 것인가, 혹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할 때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런지를 일깨워주는 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그와 같은 교훈과 그리고 선도적인 그러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가지 기도 제목이 덧붙여져 있는데 먼저 41절로 48절 말씀까지 보면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40절까지 등장했던 4가지의 기도 제목은 주여 이 백성이
이런 표현으로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런데 그들을 바꿔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 언뜻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많은 그 성전 공사에 협력하고 참여했던 그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시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혹은 그들을 섬기는 이방인들, 일을 하기 위해 왔건 팔려왔건 잡혀왔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백성 공동체 안에서 이 먼 이방인들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고민할 그런 내역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긍휼을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기에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당시로서는 일반인들의 신앙 상식에 파격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의 기도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에서 확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과 고통을 겪고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개 그 전까지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통해서 복받게 되어지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그가 잘 돼서 내가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남을 위한 중보 기도라고 생각을 하지만, 넓게 보면 그거 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 아들이 잘 돼야 내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중보 기도입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나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만 가능한 것이죠. 44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의 백성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전쟁터로 나갈 때, 자,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과정입니다. 또한 전쟁은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될 그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전쟁은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치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경우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허락하신 경우에 해당이 될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45절에 보는 대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전쟁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전쟁 중에 나간 사람들은 정말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저 상대를 공격해오는 저 상대방을, 적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야 마치 전자 오락을 하듯이 컴퓨터 룸에서 전쟁을 하듯이 이렇게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도 듣지만, 옛날에는 직접 칼 들고 몽둥이 들고 맞부딪혀서 싸우고 찌르고 피가 튀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인간성이, 그 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기 쉬운, 황폐하여지고 죽여야겠노라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극도로 우리의 어떤 심성을 잃어버리기 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면, 일곱 번째 기도 제목을 말하기 전에 다시 한번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시 이 기도가 죄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심각한 상황을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사람만 급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관없다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게 열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어떤 경우입니까? 어쩌면 7가지 기도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중에 적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지금 포로가 되어서 눈을 가리고 두 팔이 묶인 채 줄을 지어서 묶여 끌려가고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불평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러한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을 잃어버리기 너무나 어쩌면 그러기 쉬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이들이 주께 기도할 때 49절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허물을 사하시고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배우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여 우리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은 저들이 겪게 되어질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저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감정에 의지하여서 불평하고 망했던 것, 그리하여 범죄했던 것, 주님의 은혜의 백성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오히려 단식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취하려고 했던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련 앞에서, 위기 앞에서 더욱 믿음이 온전하여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려 들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저희가 죄를 깨달아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돌이킬 때에 주여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아뢰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의 인도자가 되심을 깨달아 저희의 죄악 앞에서 온 마음으로 돌이킬 때에 주여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백성 된 기쁨과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